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의 영광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누가복음 6장에서 7장에서요. 백부장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을 봤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도 봤습니다. 요한의 회의적인 질문에 답변하시고 지난주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서 이름 없는 한 죄인 여인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는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다시 말하면 7장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는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와 굉장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실제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하고 번성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인들 여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잔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특징이 성장입니다. 성장. 축소지향적이 아니라 성장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 여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개척한 지 이제 8개월째 됐나요?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몇 명이 기도하다가 이제는 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 신앙생활은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는 것,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불가능하오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적어도 염려를 극복하고 평안과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여유와 배짱. 예.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여유와 배짱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그 사람을 가리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삶의 모습에는 왠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별반 차이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열매를 원하면서도 전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현상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이런 현상을 가리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굉장히 이 말에 모순이 있죠. 신앙인이 불신앙적으로 살아간다. 네. 저희 본문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씨를 뿌린 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8장 8절, 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 모두 한결같이 바라는 그 소원이 있다면은 내가 뿌린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바랍니다. 진실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자, 우리의 삶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행한 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행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맺어지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맺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본문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로 맺어주길 원한다면 그 열매가 보통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이 사랑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여기 본문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8장 1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8장 15절. 다 같이 우리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적어도 30배, 많으면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삶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어떤지 한번 스스로 진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라는 것이에요. 듣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순종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 약속의 말씀이 열매로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열매가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요. 여기 전반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마음에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잘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거 다 적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한 15년 동안 설교를 적어봤는데요, 그게 제 신앙의 밑바탕이 되더라고요. 밑받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냥 기분 같아서는 확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요.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경청이 뭡니까? 상대방의 말, 행동, 집중해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듣는 사람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 이거를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경청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길가에 속한 사람,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딴짓하는 사람입니다. 딴청 피우는 사람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습니다. 그런데요, 관심이 없어요. 너는 또 들어라. 이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귓가에 뿌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습니다. 하지만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냐? 너 그대로 살면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예,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보다 사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방해하는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야, 그거 들어봐. 너 손해봐. 그렇게 하면 너 회사에서 승진 못해. 예. 말씀 한마디를 듣고 자기 속에서 세상적, 이기적, 현실적으로 재해석해서 그 말씀이 말씀하는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결론까지 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길가에 뿌리운 씨.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요,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 명예, 그게 더 큰 관심입니다. 교회 와서도 이것을 얻을 방도만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광고 시간, 축도 시간. 네. 사단이 그 들은 말씀을 밟아요. 그리고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밝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 그래도요,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재해석하고 딴청표도요, 나오는 거 듣는 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뺀질뺀질한 내 길에도 뿌리가 내려지고 싹시 나고 언젠가는 기대하는 열매도 맺을 줄 누가 알아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바위에 속한 사람. 13절 보면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 여기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 기쁨으로 받아야. 예. 감격이 있습니다. 공감도 합니다.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감되는 말씀은 기쁘게 받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축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누고 베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들으면 뭐 비현실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어떻게 본 건데 그렇게 살다가 남만 좋은 일 시키지,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 하면서 말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이게 바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씀 들을 때요, 종교적인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울적한 마음, 감정의 위안거리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 선별적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13절처럼 말씀을 때로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되는 말씀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상에 도움이 되는 말씀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기뻐하십니다. 헌신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면 불편하는 것이에요. 그거 재밌네 하지만 부담되면은 왜 그래? 여기 어떤 사람이에요? 바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 있죠?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런 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순종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듣고 그렇게 사는 중, 이겁니다. 지내는 중. 그런데요, 지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염려가 생깁니다. 돈벌이가 생겼습니다. 놀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라가자니 말씀이 울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말씀대로 살면 양심에 걸려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세속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 세속적 경청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거치다가 유리한 쪽으로 그의 가중치를 바꾸는 사람. 네 번째, 좋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문제점, 모순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지키자. 어떤 마음으로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전혀 예상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지키자. 적용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기 때문에 이해되는 말씀만 만약에 순종한다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들으시고 해보세요. 들으시고 해보세요. 순종하려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의 미래와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자, 두 번째,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란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원망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거를 인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인내의 네 종류의 사람을 보면요, 첫째, 이 길가에 속한 사람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고 마가복음 4장 15절을 좀 보면요, 말씀이 길가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이 즉시, 마가복음 4장 15절 즉시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자예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들은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전혀 관심이 없고 인내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듣는 척만 하는 사람입니다. 맹목적, 형식적 신앙생활하는 사람. 겉모습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허우적거리며 보는 사람조차도 힘겹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나도 진짜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 인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길가에 뿌리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위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의 인내를 보면요, 잘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길가는 즉시, 바위는 잠깐, 아주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기쁘게 듣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기쁘게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듣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가능성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 교제권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 부담이 되고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거 신앙생활이 왜 이래? 왜 이리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아?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바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주 잠깐 동안만 인내하는 거예요. 예.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수준, 피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 바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 14절 보시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인내하는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정도 합니다. 이게 인내의 기간이에요.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인내하냐면요, 막 열매가 맺혀질라고 할 때까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지내는 중, 인내합니다. 신앙의 경주 어느 정도 중반까지는 잘 달리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요. 사회생활 어느 정도 기반도 닦습니다. 그러다가 큰 이권이 하나 생기는 프로젝트가 벌어졌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프로젝트를 따려면 가서 그 발주청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를 줄 테니 리베이트를 달라. 이게 이생의 염려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주일날 그 사람하고 만나서 골프 치면은 이번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양해를 구합니다. 아주 피치 못할 약속으로 제가 이번 주일은 못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큰 이권이 생기는 사건이 벌어지면 달리다가 중단하고 이권을 챙기러 가는 이런 사람. 지내는 중, 이겁니다. 지내는 중.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지내다가 이런 소리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잘 자라다가 마치 열매가 이제 맺어지겠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세속적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자,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말씀이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분의 선하심이, 나의 이해하지 못함이 그분의 선하심을 막는 것이 아니다. 일단 해보자. 일단 순종해보고 결과를 기다려보자. 좋은 하나님, 나에게 나쁜 결과를 주실 수 없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래서 그 말씀을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셨구나. 말씀의 비밀,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요. 중간에 조금 마음에 안 들다고 불쑥 나섰다가 쪽박깁니다. 쪽박. 자, 세 번째,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통찰력,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쉬운 말로 말하면요, 그냥 아주 쉬운 말로 말하겠습니다. 좀 말귀를 좀 알아듣고 살라 이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 마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이. 길가에 속한 사람을 보면요, 길가, 어떤 마음이 계세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자, 길가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길가. 여러분 등산로를 가보셨습니까? 옆에는 숲이 무성하고 잡초가 무성한데 그 등산로 그 길은 어때요? 어때요? 안 가보셨어요? 뺀질뺀질합니다. 이게 길가 아니에요? 뺀질뺀질한 길. 성령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뺀질뺀질해서. 예. 아주 강박해요. 굳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마치 아스팔트에 아스콘을 깔아놓은 것보다 더 뺀질뺀질하죠. 예.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는 그냥 씨가 그 땅 속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씨가 그대로 길가에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예. 이 사람의 마음이 성령이 아닌 사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것이에요. 예. 전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마치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는 이 사단의 밥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내 마음이. 예. 강팍하고 굳고 뺀질뺀질하고 전혀 이해가 없는 마음, 전혀 영적 센스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왔을 때 자기 생각 속에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 한번 해봐라. 내가 듣겠냐? 내 여기 속에 탁 집어넣고 요 생각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안 맞으면 다 거절하는 거. 이 선입관, 고정관념에서 한 발짝도 진전시키려 하지 않는 사람.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아예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예. 여기 길가예요. 예.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자, 바위에 속한 사람. 바위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그야말로 길을 개간하고 이 걷어내면은 거기 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개간해서 돌은 걷어내지 않는 상태에 보면은 그 돌 위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얕아요. 아주 얕은 거예요. 아주 얕은 거예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흙이 얕은 아주 얕은 마음, 얄팍한 수준, 센스가 무딘 사람. 일단은 씨가 뿌려지니까 조금 내려가죠. 씨가 흙에 묻힙니다. 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끄떡끄떡은 합니다. 끄떡끄떡.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 반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요. 다 알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다 알아요.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 이런 사람, 그 마음이 세상에 더 비중을 둡니다. 성령이 거할 수 있는 마음 공간을 지극히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씀하려고 하면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버린 사람. 이게 돌밭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의 영적인 통찰력. 이 성령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14절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과 세상 함께 공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갈등을 하거든요. 이 갈등을 하면 열매가 맺어지기 어려워요. 어떤 것이 공존하느냐? 성령과 세상, 다시 말하면 성령과 육체가 공존합니다. 근데 지내다가 보면요, 또 공존하는 게 또 있어요. 뭐가 공존하냐면요, 은혜와 율법이 공존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법의 공존해요. 이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가 육체와 율법이 난무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 아주 복잡합니다. 성령도 포기 못해요. 육체도 포기 못해요. 복잡한 마음,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세상도 버리지 못하고, 이거를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요, 신앙을 잔머리 굴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이득이 되면 움직이는 사람. 성도들을 평가할 때도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로 성도의 신앙을 평가하는 목사. 이게 가시떨기에 속한 목사입니다. 대가 지불하기 싫은 사람. 네 번째, 좋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착하다. 이 착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전체적인 조화와 질서, 균형을 이루는 건강함,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착하다라는 것이죠.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 성품의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이 도덕적, 영적인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좋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 이런 사람 말씀을 받을 때 단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체를 보는 안목, 조화와 균형의 마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하면서 우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함께 어우러져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 영적인 센스가 민감한 사람입니다. 기꺼이 순종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는 사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조명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람. 이게 좋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땅에 속해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땅에 속해 있다라는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시죠? 희망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자, 네 종류의 땅에 속한 사람의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속한 사람, 이 사람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의 밥. 사단의 밥.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됐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밥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육체의 노예,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 길가에 속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속한 사람입니다. 돌밭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한 자요. 말씀으로 시험 받을 때입니다. 잠깐 믿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삶을 삽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돌밭에 속한 사람. 세 번째,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맺느냐?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길가에 속한 사람 사단의 밥입니다. 돌밭에 속한 사람 성장이 없어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의 흉내만 나다가 여름날에 비바람으로 인해 낙엽처럼 떨어진 쓸모없는 열매만 내는 인생. 이게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태풍이 또 몰려옵니다. 태풍만 불면 가수원의 가수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과실이 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과수 몇 년 만에 했냐면요, 6년 만에 맺혔습니다. 6년 만에. 비료주고 벌레 잡아주다가 좋은 열매 맺다가 친환경적으로 이 과수원을 운영하겠다 한 사람이 6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그냥 벌레 키웠습니다. 그냥 잡초 내버려뒀어요.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은 열매 없는 과수원을 하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려고 상수리 나무에 밧줄을 메고 딱 달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도토리 나무에 수많은 도토들이 매려있던 거예요. 그리고 기겁을 합니다. 가꾸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둔 이 도토리 나무에 어떻게 무성한 가실이 맺는가.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내버려두자. 내버려두자. 환경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6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7년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해 태풍이 왔어요. 그런데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비료 주고 벌레 잡아준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이 좋은 땅, 좋은 땅. 기본이 몇 배예요? 기본이 몇 배입니까? 30배. 조금 나오면 60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 이 좋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유익을 끼치는 삶. 그 풍성한 열매도 그 열매를 맺은 자신의 삶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좋은 땅에 속한 그 무성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땅에 속해 있기를 원하십니까? 길가, 돌밭, 돌을 걷어낸 후 잡초밭, 잡초를 제거한 후에 좋은 땅. 좋은 땅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우리는 길가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길가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땅을 개간해 줬습니다. 말씀을 뿌리고 돌을 걷어냈습니다. 돌을 걷어내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흙 속에 묻혀있던 이 가지떨기가 뿌려진 씨와 더불어 삽니다. 가지떨기도 걷어내셔야 돼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사막에 모래 위에 원두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는 그 설거지물을 집 밖으로 버립니다. 세월이 갔습니다. 어느 날 그 모래 위에서 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자랄 것 같지 않는 모래와 같은 땅, 아니면 돌밭과 같은 땅,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나무에도 언젠가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게 진지하게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 인생의 안내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경청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영적 센스를 위한 성령의 통찰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한 그 축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의 터위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우리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떤지요? 길가인지요? 돌밭인지요? 아니면 가시떨기 밭인지요? 좋은 땅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무성하게 맺을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땅,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무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